오늘도 말씀 드셨습니까? 말씀 김윤성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작부터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깊이 찌르면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정죄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 정죄를 많이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절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정죄는 사실 자신의 허물을 가리는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죄는 자신의 허물을 가리는 수단이에요. 도구입니다. 다른 사람의 들보를 가지고 자신의 들보를 가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들보를 가지고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나는 저런 짓은 안 해. 저 사람들이랑은 질적으로 달라. 나는 그렇게 안 살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과 그들을 구별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그 속마음 가운데 새기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모이면 다른 사람의 욕을 할 때가 있어요. 뒷담화라고 하죠.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할 때 시간이 가는 줄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그 이야기, 뒷담화가 재밌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실 그 뒷담화, 다른 사람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그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 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는 겁니다.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으니까 그 이야기가 재미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정죄하는 사람은 자신을 제대로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정죄하는 사람은 자신이 잘났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에 여러분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정죄하지 않고 사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죄하는 삶은 자신의 들보를 아는 삶이에요. 자신의 부족함을 십자가 앞에 고백하는 삶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정죄가 아닌 사죄의 삶이다 라는 겁니다. 또 정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는 도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죄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두 아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는 이 이야기는 방탕한 삶을 살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와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첫째 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뉘우치고 자신이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갈 곳이 아버지의 집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둘째 아들을 향해서 여전히 재산을 탕진한 놈, 아들의 자격이 없는 놈이라고 그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 게 아깝다는 거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변화되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심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어떠한 변화의 가능성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는 자신을 찾고 구하고 두드렸던 둘째 아들에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정죄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정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의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정죄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거절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죄는 멀리 할수록 좋은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른 말은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런 명분으로 포장해서 정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상처가 된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의 허물을 참을 수 있을 때, 받아줄 수 있을 때, 그 넉넉함으로 품어줄 수 있을 때 그때 말하십시오. 참을 수 없다면 내가 도저히 못 참겠어. 이거는 반드시 말해야 돼. 이거는 바로 잡아야 돼. 라는 마음이 있다면 말하지 마십시오. 침묵하십시오. 참을 수 없을 때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참을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정죄예요. 판단하는 겁니다.
정죄의 그릇에 담기는 것은 분노의 감정뿐입니다. 거기에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에 정죄는 멀리할수록 좋은 겁니다. 오늘 하루 정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으로 넉넉함을 품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더 돌아볼 수 있는 묵상 질문을 제시해 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뒷담한 적이 있습니까? 정죄의 대상이 되었던 누군가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면서 오늘 하루도 내 삶의 구체적인 실천 계획까지 세워보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